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도는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에게 임하여 드디어 3년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자 훈련을 받았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지만 실패하였던 그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오실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므로 인간적인 모든 것은 내려놓고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이제는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 이때부터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베드로의 단 한 번의 설교로 놀랍게 3,000명이라는 사람이 믿게 되고 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7일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5,000명 허다한 무리는 수개월 내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정교회로서 엄청난 첫 번째 교회로서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다? 성령의 하나님에 의해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의 하나님에 의해서 첫 번째 인류에 세워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가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에서 사람이 많으니 화당의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이 또한 많으니 여기가 좋다라고 하는 안주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복음 전도로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로 교회를 흐트르는,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바로 그 일을 촉발시킨 사람, 성령이 사용한 사람이 어제 있었던 스데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회당에서 거리에서 전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여 사내들인 공회에 왔었을 때 그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결국 그들의 죄를 드러내므로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결국 스데반은 이 사내들인 공회의 정죄를 받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12사도를 제외하고는 믿는 신자 3,500 허다한 무리는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돌로 친 사람들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박해를 하게 되는데,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전멸하여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싹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고난이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웬 날벼락이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다시 다른 지역으로 증거케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되는 일을 사실은 사람들 뒤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8장 4절에 첫 번에 읽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온 지역에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각기 옛날에 고향으로 갔든 아니면 가고 싶은 데로 갔든 가게 되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흩어진 사람 중에 7 집사 중 한 사람입니다.
바로 빌립이라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됩니다. 참 이것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닌 여로보암을 따라 10개의 지파가 세운 나라, 그래서 도읍을 아합 이후에 사마리아라고 성읍을 지어 그곳에서 머물러 이 유대 땅, 바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세운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땅은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나라를 뒤에 이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더 못한 옛날에 같은 12지파 중에 한 민족이었지만 타락하여 종교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타락하여 섞여 있는 그들과는 오히려 이방인보다 못하다 하여 예수님 당시에 위로 갈릴리 지방을 가려면은 항상 요단강 서쪽편의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으로 넘어서 돌아갈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는 그와 같은 지역에 이 빌립이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아 뽑은 7집사 중에 한 사람. 왜 갔을까?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무엇을 합니까?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만 전한 건 아니었어요. 이적도 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적은 가만히 보니까 뒤에 나옵니다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다 낫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적도 이 빌립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이적도 보며 한 마음으로 믿게 되었더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물론 성령의 역사로 빌립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지만 어떻게 이것을 금방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혐오하고 있는 유대인이 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능력을 행한다 하여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미리 사용하고 있는 환경을 밑밥을 조성하는 일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들어 예루살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전에 조성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40일 동안 계시다가 살아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7일 만에 모여 모든 각지에서 모였었던 오순절날, 칠칠절날, 초막절날, 이와 같은 일들이 회자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와 오고 가는 일들을 사전에 조성함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의 설교에 수년 되지 않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이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였고 아나니아와 삽바리아가 이미 교회 안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았고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살아난 것을 보며 제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남을 보았을 때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이 공회원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전에 조성된 작업이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더라. 그렇다면 사마리아에서는 어떤 조성 작업을 하였을까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8장 9절에서부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술을 하는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낮은 당시 사마리아 성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마술을 보고 굉장히 놀라 그를 무엇이라고 지칭했냐면 큰 자라 위대한 사람이라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술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술을 하고 있는 사실 악한 거지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어찌 보면 악한 영과에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 널리 알려져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빌립이 가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을 때 중풍병자를 고치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였을 때 무엇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여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하나님의 밑밥의 작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주신 구약의 천사를 통하여 주신 구약의 율법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도 경험한 바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물론 천주교는 훨씬 빨리 왔습니다만 우리 개신교가 1885년에 물론 그 이전에 성경의 말씀이 존 로스 목사님을 통해서 만주주방으로부터 먼저 북한으로 평양으로 넘어왔지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번역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울림이라고 쓰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바꿉니다만 우리 민족 안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습니까? 바로 무교라는 영적인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밑밥이 존재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 민족은 아무 거부감이 없이 쉽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전에 우리의 문화에 악을 하나님이 사용하사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그런데 이 밑밥이 원래 믿기와는 좀 다르지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에는 도움이 되었는데 뒤에는 해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무엇으로 이해를 합니까? 내 삶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복을 받는 기복신앙으로 유도하는 그와 같은 역할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바로 시몬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가 빌립이 전한 그리스도를 믿고 한마음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 확인하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음을 알았지만 성령을 받은지를 알지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였을 때 안수하여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니 시몬이 뭐라고요? 이것 좀 주십시오. 저에게. 저도 누구에겐가 안수하면 이와 같은 성령 받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돈을 줄 테니까 달라고 거래하는, 그래서 악하다라고 베드로로부터 칭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악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즉시 이제는 옛날에 사용되어졌던 악을 버리고 올바로 우리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과거에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바탕이 되어 있는 심성에 있는 기복신앙,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 훼손하거나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으십시다. 문화의 왕경,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나만의 경험과
그리고 가져왔었던 성경을 보게 하는 이 안경을 저와 여러분이 벗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거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통하여 그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사 이제는 그 사마리아 성에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전도의 형태를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전했습니까?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가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도 사용하시고 이제는 세운 7 집사의 하나인 빌립 스데반도 사용하시는구나.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했었던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그토록 혐오했었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시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 대상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누구든지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는구나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증거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기 난 곳 방언으로 당시에 와 있었던 수많은 15개 지역에 흩어져 살았었던 유대인들의 그 언어로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따라 전함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스데반은 그 공회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중히 여겼었던 바로 구약을 통하여 그는 증거하여 그들을 찔림을 받게 하셨듯이 이 빌립은 다른 어떤 것도 없이 바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이 뭐였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또 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의 방식은 어떠하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정확하게 그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교하게 사용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곧 성령의 방법,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밖에 나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누가 하실까요?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에게 맡게 하십니다. 누구의 지혜로요? 성령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담대히 전하고자 하는 마음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한 명도 못 믿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열매는 우리 손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하니까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온 무리가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되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우리입니까? 아니요. 이 또한 성령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고 열매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사용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가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그 어느 곳에든지 부르시더라. 3일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하면 4일 남았습니다. 주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 핍박이 일어나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성에 놀라운 이적과 함께 큰 무리가 듣고 믿어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전하게 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열매도 하나님이 맺게 하여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단지 복음을 담대히 믿음으로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